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55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맞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 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는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는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유대인들 곧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동족인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으로 인해 매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자신의 동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특권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의를 의지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열심으로 구원에 이르고자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해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먼저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11장 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대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예로 이스라엘인 나를 봐라. 이스라엘인 나도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자신의 사례를 들죠. 또한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듯이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함 받은 남은 이스라엘이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바울의 말의 요지는 모든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 일부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11절에서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도 또 1절과 비슷한 형식이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 말은 이스라엘이 구원에 있어 완전히 버림을 받았는가,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도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시기하여 이방인들을 부러워하여 그들 또한 주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으로 연결되고 이방인의 구원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연결될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이방인들의 구원이고 이방인들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11장에서 거듭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잠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동족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주로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방인들만을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그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서 동족인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을 염두하고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의 복음 전도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함께 포함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교만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먼저 16절에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다 거룩하고 나무의 뿌리가 거룩한 즉 그 가지도 그러하다 거룩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와 나무의 뿌리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선진들을 의미합니다.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지만 그들 또한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것을 알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을 향해 너희가 먼저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결코 교만해서 안 된다는 것을 알린 것입니다. 이어서 17절에서 24절은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가 있었는데 그 가지 중 일부가 꺾여졌고 돌 감람나무의 가지의 일부가 참 감람나무에 붙임받아 참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의 일부가 불신앙으로 인해서 가지가 꺾여졌습니다. 모든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서도 보면 일부의 가지가 꺾여졌습니다. 참 감람나무의 일부가 꺾여졌고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참 감람나무에는 꺾여지지 않은 참 감람나무의 일부의 가지와 또 접붙임을 받은 일부의 돌 감람나무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함께 참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자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비유를 제시하며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는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도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이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써 꺾여졌다는 것이죠. 참 감람나무가 꺾여졌듯이 그들이 내침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는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하게 너 또한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현재 믿지 않냐고 네가 믿는 것으로 인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가지인 교만한 이스라엘을 꺾으셨듯이 이방인인 너희도 교만할 경우 꺾일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겸손해라고 알리신 것입니다. 특별히 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준엄하신 분이심을 항상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바울은 23절에서 24절에서 이스라엘 또한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불신앙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을 한다면 그들 또한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인 너희가 참 감람나무에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을 받았듯이 원가지인 이스라엘 또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11장에서 거듭 이스라엘이 완전히 내치짐을 당하지 않고 다시 그들 또한 너희들과 이방인들과 같이 회복될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이방인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전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전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함으로 늘 하나님의 인자함 가운데 머물며 힘쓰기를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믿었고 그들은 믿지 않는다는 좀 그러한 영적 자만, 영적 교만함이 아니라 그들 또한 긍휼함으로 바라보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와 같이 언젠가는 그들도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을 기억하며 늘 겸손함으로 긍휼함으로 믿지 않는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정말 우리가 내침을 당해야 하지만 내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접붙이심으로써 선한 열매를 맺도록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지 않는 자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중국에 있는 많은 지체들이 또 주님께 돌아오고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이 정말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계속해서 이러한 은혜가 허락되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서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임직 시기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는데 또 임직 교육과 또 남은 또 임명 절차들이 은혜롭게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출정식이 있고 또 입시를 위해서 한국으로 또 돌아갔다 오는 친구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남은 절차 가운데 잘 준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함을 허락해 주셔서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 다음 친구들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